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폭포 앞인가 절벽 앞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서 위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환점은 바로 메시아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BC, Before Christ,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AD, 아논 도미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오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해다. 그래서 주님 태어나신 해인데 주님이 태어나신 기점으로 해가지고 AD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인류 역사를 쓸 때는 BC, AD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스카모니가 태어난 날로 해가지고 BC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이고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역사의 전환점이 나오는데 구약의 역사의 전환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출애굽과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죠. 그때 출애굽과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건축을 하지요. 성전 건축을 하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솔로몬이 이제 맨 처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큰 준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연대를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연대가 기원을 출애굽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정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의 시작을 연대를 알리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배에서 나온 지 몇 년 지나서 몇 월 며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몇 년 몇 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성전 건축의 시작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작이 되어 있죠. 시작.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은 머리, 또 가장 높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한 날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의 삶은 이제 애굽에서 바로 왕의 원리, 그냥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기분만 좋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왕만 기분 좋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원리,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지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신정국가의 원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다 통과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양이나 염소 1년 되고 아무 흠 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문에 피를 바르죠. 피를 바르고 고기를 이제 다 먹고 다음 날이 밝으면은 이제 출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되는 날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그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 애국과 완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얼만큼 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니까 3일 길을 간다, 3일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은 영적 의미로 보면은 완전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과 완전하게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완전 분리해서 강자로 나와서 이제는 바로를 위하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을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적 어머니 태로부터 출생을 했는데 출생을 한 연도가 있고 몇 월 며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다시 거듭난 본 어게인 한 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날도 중요하지만 중생한 날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와 함께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먼저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택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택한 족속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셨어요. 헬라 시대에도 사람이나 사물, 귀한 대상을 향해서 택했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예쁘고 가장 그 미를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운동 경기에서 MVP 여러분 아무나 줍니까? 아니요. 제일 뛰어난 사람에게 MVP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나 그냥 뽑아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귀하게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냐? 가장 귀한 혜택을 택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큰 은혜의 말인 것입니다.
선택의 조건이 나에게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은 자들은 어떤 선택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여러분 그냥 애굽에서 430년이 아니라 영원히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끄집어내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 대신 한 가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만 문에 바르게 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다. 여자는 키 1m 65 이상, 남자는 키 1m 85 이상. 그러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 택했다 이 말이 에클레톤이라고 했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모은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된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바꾼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 개인을 우습게 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바꾼 자다.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와 바꾼 자들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 봐도 하나님께서 에클레톤한 자다, 택해 주신 자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은 높은 권한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높은 특권과 명예를 지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영적 제사, 즉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직접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냥 구경꾼 앉아있는 그냥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세요. 대통령이 아무리 아파도 큰 뭐 담화문 같은 거 발표할 때 당당하게 장당하게 나와서 힘있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만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신부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성도들은 모두 다 나와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해요. 그들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고백을 합니까? 신부에게 나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떡을 먹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주교는 포도주는 신부만 먹을 수 있고 떡은 떡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성공의 신부, 성공회는 뭐 우리 기독교죠. 성공의 신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천주교의 고해 성사가 생겨난 배경에 대하여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악나랑 게르만 민족이요, 이제 터키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악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악랄한 행동을 하면서 주일만 되면은 이제 미사 드리러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들이 악함과 죄성을 전혀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죄인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신부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어떻게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고해 성사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 때 그랬으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종처럼 피동적인 끌림에 의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폭포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벽과 같은 삭막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은 정말로 막혔던 것들이 다 뚫어져 나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시원하고 정말로 은혜가 되고 새 힘이 솟게 되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들의 축하형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통합 예배, 또 기빈 초청 주일에 드린 예배들, 온 성도들과 아이들까지 성가들을 쓰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를 보고서 참 저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에클레톤 택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고 어떻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같은 그런 난장판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고쳐보겠다고 그냥 거룩성을 파괴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알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모욕물을 버린다고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거룩한 모습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지하철이 다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고 많이 다니는데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침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들이 앉으면서 가방을 딱 던지면서 김건사 빨리 왔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자리에 누가 계시냐니까 노인 한 분이 딱 서 계셨어요. 근데 앉으려고 하다가 김건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무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과 은혜를 거룩을 나타내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택하여 주셨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은 그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자의 의무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만방에 선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칭찬을 해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해몽하고 난 뒤에 바로 왕이 칭찬합니다. 와 이렇게 지혜롭냐? 너 왜 이렇게 지혜롭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택하신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만방에 선포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과 폭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절벽은 물이 흐르지 않고 폭포는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절벽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포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폭포 앞인가 절벽 앞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내가 지금 폭포처럼 예배를 드리는가 절벽처럼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폭포를 만들 수 있고 절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세미트에 가면은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800m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근엄한 장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비단 폭포가 있습니다. 이 비단 폭포가 바람이 불면은 마치 비단 치마가 휘날리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그 폭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폭포는 물이 없으면 그냥 절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벽과 폭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포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폭포에 가서 그것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벽을 보고 아름답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무섭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폭포의 예배가 있고 절벽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벽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폭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냥 무서운 절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생수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상한 절벽 같은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폭포가 아니라 절벽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폭포가 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모든 시간마다 그냥 구경꾼도 아니고 그냥 소극적인 사람도 아니라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넘칠 것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